그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요새 생활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즐거워요? 요새 최근에 좀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즐거웠던 일이 있으세요? 아, 축구 금메달 딴 거. 네, 축구 금메달 딴 것도 즐겁고. 네. 월 공강. 아, 학기가 시작했는데 월요일이 공강이고. 아, 이런 게 뭐 즐거웠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재밌게 사는 거,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게 저의 그 목표였어요.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가 되겠다는 것보다 난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 게 저의 이런 뭔가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희 다닌 교회에서는 제가 유스렘을 하고 이제 나오니까 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소리내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묵상으로 기도해야 한대요. 막 그렇게 해야지, 뭐 교회에서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라. 하여튼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샤워를 마치고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아주 하얀 옷을 입히고 나서 이 옷을 더럽히지 마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뭔가 꽉 막힌, 세상에는 내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선교를 할 때 그 깐수성에 란조우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성실한 일꾼 가정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게, 중국 문화는 용 문화다, 용. 예? 드래곤 컬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 딸이 셋이었는데 셋 다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홈스쿨링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용문화를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낸다, 볼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만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즐겁게 사는 게 과연 불경건하냐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불경건하냐, 늘 엄숙하고 늘 단정하고 뭔가 과연 그런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나만 특별하게 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과 담을 쌓고 무조건 막 정말 거룩하게, 세상 문화는 다 나빠, 그러니까 정말 집에 교회만 있어야 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이게 전도서,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너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삶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 이거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 누리며 살아라. 네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라. 이 전도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헛되고,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인데, 그것과 동시에 많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헛되고 헛되다도 얘기하지만 즐거움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래, 이제 막 놀자.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했는데 막 놀자. 오늘부터 막 클럽 다니고 막 술 막 진창 퍼 마시고 막 한번 그렇게 지내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막 즐겨, 막 돈 막 쓰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려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진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삶에서도, 내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삶에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 때 내 삶 속에서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원을 아세요? 어원? 마지노선? 자, 여기가 어디죠? 프랑스, 여기 독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프랑스가 이 독일이 또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쪽 독일과 경계했던 여기에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마지노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여기서 천의 요새를 져요. 여기 정말 엄청난 길이로 해가지고 대략 그 시간이 거의 하여튼 10여 년 동안인가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은 이제 완전히 침공이 된다. 근데 결국 사실 이 독일이 똑똑했어요. 이 독일이 이 벨기에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긴 했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이때 이 마지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최후의 방어선,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 마지노선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로 한번 이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죠? 네, 바벨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아시죠? 들어봤죠?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구한테 끌려왔다? 바벨론.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굴까요? 힌트를 줄게요. 3살의 왕이 됐어요. 4살이 됐죠? 4살. 느부갓네살. 네. 뭐 웃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재 개그를 하면 확실히 어른들은 좋아하시는데 애들은 그만해 하는 눈빛인데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왕의 그리고 친척 모든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3년만 교육을 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바벨론을 섬길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하여튼 왕이 준 옷도 입고 왕이 준 거처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은 악하니까 성경만 읽고 학교 교육만 지낸다? 아니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왕이 준 거는 누렸어요. 옷도 입었고 거처에서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막연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도 주어진 것을 사용했어요. 옷도 입고 주어진 것을 모든 걸 했고 그 당시 즐거움도 다 가졌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졌던 것은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고 지금 왕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것이 이들의 마지노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우상은 섬길 수 없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요. 사실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안 돼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성경 공부만 포함한다고 해도 5시간, 6시간, 나머지는 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재밌는 영화 보고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면서 즐거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즐거움을 갖게 하신 것은 단순히 죄 가운데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랩하지 마라. 랩은 사단의 음악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 음악도 사단의 음악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모든 작곡가들은 CCM만 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랩도 할 수 있고 CCM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누가 영향력을 끼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음악을 듣는 사람이 CCM을 안 들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겠는가? 예일이가 끼쳐야죠. 네. 그렇잖아요. 내 음악을 통해서 내 주어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면은 성경과 부딪힌다.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면 안 된다. 지금 과학을 만약에 안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인데 과학 없이 뭘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 아니에요? 과학 이거 다?
기계 쓰고 하는 모든 것도 그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요. 과학을 통해서 의문을 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 말씀과 그것을 부딪혔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풀 수 없었던 그것들을 결국 창조 과학으로도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게 페이스북과 함께 유튜브예요. 유튜브 좋지 않은 영상들이 돌고 다니기 때문에 유튜브 다 지금 앱에서 다 지워라.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 전 세대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누리며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삶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물 속과 물 밖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이순일 선생님, 정말 이게 확 박으면은 잠수가 되고 확 들어오면은 또 이게 계엄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세상과 이게 양다리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며 살 때 정말로 그 수영이 정말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때 그것이 균형을 잡히면서 아름답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즐겁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제 우리 이제 그 예배 토요 모임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예배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거가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보다 지금이 경건해요. 확실히 더 경건해요. 그 사역자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냥 열심히는 했었지만 삶에서도 넘어지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때는 더 죄 가운데 있었고 더 힘들었는데, 그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네가 잘해서, 그리고 네가 못났기 때문에 벌을 주겠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오면,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경건하건 경건치 않건 그냥 나를 인정하고 나오면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알려주시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왜 성공해야 하냐?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하더라도, 성경을 누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는 그걸로 예배가 끝날지라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은 예배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내 멋대로 딴짓하고 그냥 말씀 듣지 않고 찬양할 때도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삶에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진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극적인 즐거움을 따라가요. 뭔가 정말 술 먹으면, 그리고 뭔가 담배를 피는 거, 아니면 뭔가 그 클럽에 가거나 어떤 세상 속에서 막 노는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알게 될 때 이 나머지 삶에서의 즐거움은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는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노래도 잘 나오고 막 3옥타브씩 막 할 줄 알고 막 뭔가 막 소파도 뛰어다니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술을 먹어야 막.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청년 때 교회 전도사님하고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전도사님한테 술 먹자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행사가 끝나고 노래방에 갔어요. 와, 이 전도사님이 술 먹은 줄 알았어요. 몰래 나가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말 달리자 아시죠? 크라잉 자세 말 달리자. 근데 막 진짜 말인 줄 알았어요. 막 돌아다니고 막 즐겁게 놀아요. 막 너무 행복하게.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진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발라드를 불러도 재밌고 뭐를 해도 재밌고 술을 안 마셔도 자기도 뭐 술꾼이었는데 술을 안 마셔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도 내가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것에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갔었잖아요. 예? 노래방. 진짜 잘 놀더라고요. 저도 애들 술 마신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은 삶에서도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는 받는 거다 드리는 거다? 받는 거다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와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왔으니까 뭐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살았어요. 이제 살게 됐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쁨인 거예요. 나는 정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나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어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면 내가 삶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클럽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세요. 좀 가셔서 노세요. 전 막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목요 찬양 예배 끝나가지고 집에 갈게요 하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 젊은 나이가 놀아. 즐겁게 놀아요. 제가 막 권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술 마시고 하라 이건 건 아니지만 뭐 어때요? 뭐 마실 수도 있죠. 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마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면은 그 조절을 할 수 있다. 즐기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즐거움도 즐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먼저 발견하고 움직일 때 실제로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게 정말 다가왔어요. 이 친구들이 해야겠다 하면은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모이고 뭘 하건 말씀을 들어도 여러 번 듣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충분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접목할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접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킬 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지냈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같이 취미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같이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보자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카페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나누고 학생들은 끝나고 뭐 운동을 함께 나눈다던가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삶에서도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직보다 이 교회 조직, 교회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보내면서 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훈련을 받는다. 함께 고민한다. 그러면 그 반응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서로에게 도전받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있을 때 행동을 해요. 보통은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행동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기간이다. 그럼 오늘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했던 친구라도 마음 가운데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은 행동이 따라 있어요. 근데 이 동기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용돈 줄게. 그러면 이 자극이 생겨서 동기가 더 커져요. 그리고 반대로 너 이번 시험 못 보면 가만 안 둬.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그 자극으로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자극이 주어지고 동기가 주어지고 행동하게 되고 다시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고 행동이 되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동기가 부족하다, 열정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행동을 먼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면 그 행동이 나를 자극시키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또 다른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도 그래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어렵고 내가 정말 답답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우선 시인하고 움직여보면 그것이 나를 자극시키고 내 영혼을 깨워주고 그것이 또 나를 움직이는 그 동기가 세워서 이해가 되고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멋진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믿음의 이것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물론 믿음의 사람이 말한 건 아니었지만 마찬가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 이게 100% 다 이해되고 뭔가 아멘이 되어지면 움직이겠죠. 그러나 어떨 땐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면 그것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발해요. 그러면 동기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움직여야겠다는 더 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냐.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 지금의 상황,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고 시인하고 따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즐거움 마음껏 노세요.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막 정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리고 특별히 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는 교회 친구들과 놀 때 사실 막 놀아도 그 선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친구들은 따분해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랑 놀아요. 저 장난 아닙니다. 저 진짜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몰라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저랑 하면 돼요. 재밌게 놀자고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이용한다니까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그 상황 따라 내가 즐길 수 있어요. 술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저 정말 그 사역자 되고 나서 친구들 모임에 술자리 나갔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제일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막 했을 거예요. 막 저는 소주 잔으로 안 마셔요, 술을. 소주를. 알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즐거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행복과 기쁨, 뭔가 다른 지원자들이 은혜 받고 막 결단했을 때 그 즐거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그런 거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나머지 가가지고 얘네들이랑 친구들이랑 놀 때도
이게 뭐가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놀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지금 못 믿는 얼굴들인데 나랑 노래방을 한번 가보면 알 거예요. 에? 세희야 한번 갈까? 너무 과해?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나이에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도전해보시고 내 삶에 주어진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보세요. 즐겁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즐거움 있는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거는 어느 선까지 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가다놓지 말고 스스로를 막 이거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할 수 없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원래 외국어를 못해요.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요. 개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맨날 하는 게 막 영어를 10년 배워도 I am a boy. help me. 이런 것밖에 모른다 막 자책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가 호주에 열린 예배 갔다가 물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막 진짜 나갔어요. 막 그 멀리 나가게 됐어요. 근데 외국인이 있으니까 영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한 거예요. 외국인한테. Help me! 그래서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저거가 안 돼.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코피 터지게 해봐야지. 예? 한번 해보는 거 그것도 즐겁게 생각하고 놀 때도 진짜 공부도 대충 해. 노는 것도 대충 해. 정말 안 돼요. 놀 때도 그냥 빡세게 놀고 공부할 때도 빡세게 하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 즐기세요. 내게 주어진 거. 제가 선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요.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굶자. 그게 선교사들의 그게 원칙이에요. 뭐냐? 있을 때 다 즐기라는 거예요. 있을 때 좋은 거 다 즐기고 저는 무조건 오늘 지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입어요. 저는 바로 입어요. 좋은 음식, 전 좋은 음식부터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어요. 그냥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즐깁시다. 그게 막 방종해라 뭐 이게 아니라 한번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기세요. 좀 돈이 여유 있을 때는 여행도 가보고 돈이 없을 때는 좀 굶주려도 보고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네? 그렇죠. 여러분 즐겨봅시다. 인조이예요? 엔조이예요? 발음이? 인조이예요? 인조이? 또 어떤 사람은 엔조이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게 인조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뭐라고 할까봐 인조이. 그냥 인조이 해보자는 거예요. 인조이. 그 즐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여기서도 즐기세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즐겨요. 그냥 크게 웃고 웃기네. 그럼 웃어도 돼요. 그리고 삶에 나가서도 내게 주신 기쁨 때문에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왜 우울하게 다른 거에 내 마음을 소비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신앙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정말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 정말 더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며 기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